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입니다. 구약성경 108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어떤 면에서는 사람만큼 간사한 존재가 없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그 기억 속에는요, 고마운 것, 감사한 거는요, 그리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늘 보면 서운한 것, 그 작은 거 하나 때문에 또 이렇게 또 원수되고 틀어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에서 나왔죠.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는 가운데 드디어 이제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르비딤 광야로 이제 인도에 왔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광야에서 제일 필요한 게 바로 마실 물이죠. 근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목말라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또 이제 불신앙으로 무너진 경우입니다. 그 오늘 성경에 보면은 무리바 그랬어요. 무리바. 무리바는 히브리어로 뭐냐면 다툼 그 뜻이에요. 그래서 무리바 사건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면에서 많은 사람이 문제가 이겁니다. 육신적인 목마른 게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뭐 간단하죠. 물 마시면 바로 해결되니까. 근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이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채워지지 않는 자기만의 갈증들을 다 갖고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늘 마음속에 아쉬움의 갈증들 또는 후회하는 생각들 또 많은 상처들의 갈증을 갖고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이가 먹었는데 막 22, 30, 40, 80이 넘었는데도 많은 사람이 늘 과거에 잡혀서 늘 뭔지 모르게 허무하고 외롭게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게 뭐냐면 인생의 갈증입니다. 또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면 인생 행복하겠지.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돈을 가지고도 인생에 해답이 없다 보니 그들이 어떻게 늘 뭔지 모르게 허무, 외로움. 그러니까 이제 그 많은 돈 갖고 이제 엉뚱한 짓을 많이 하죠. 뭔가 이제 명품을 사기도 하고, 뭔가 뭐 친구들과 만나 파티도 하고, 여행도 가보고, 그리고 막 이렇게 뭐랄까요, 맛집도 찾아가 보고, 그러다가 이제 점점 빠지는 게 뭐냐면, 이제 막 술로, 마약으로, 도박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행복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행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인생의 갈증이죠. 또 많은 사람이 이겁니다. 성공하면 될 거로 생각하죠. 그래서 어릴 때부터 열심히 공부합니다. 부모들은 또 과외까지 시켜가면서 공부시켜가요. 그런데 늘 어릴 때부터 네가 공부를 잘해야 좋은 대학 가지. 좋은 대학을 나와야 네가 성공할 수 있지. 그게 이제 각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든 인생의 목표는 뭐냐면은 성공 때문에 달려갑니다.
근데 문제는 성공을 한 사람이나 성공을 하지 못한 사람이나 똑같은 현상이 옵니다. 인생의 허무함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또 많은 사람이 이거죠. 뭔지 모르게 자기만이 갖고 있는 영적 문제를 다 갖고 있거든요. 인간은 육신만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가지고 있죠.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육신적인 문제는요, 육신적인 문제로 간단하게 해결해요. 그래요. 배가 고프면은 밥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피곤합니까? 좀 누워서 쉬면 피로 풀려요. 몸이 아픕니까? 병원 가서 처방받고 약 먹고 쉬면은요, 그 육신병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허무함과 외로움과 그 갈증은 뭘로 해결하겠어요? 더더군다나 영적인 문제를 뭘로 해결하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무조건 육신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왜 이유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허무한지, 왜 이렇게 내가 외로운지, 왜 마음이 이렇게 공허한지, 왜 이렇게 마음속에 찬바람이 계속 부는 것처럼 왜 내가 썰렁하게 사는지. 그러니까 이제 막 뭔가 한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게임에 집착을 하고, 막 연애에 집착을 하고, 어떤 사람은 친구들 만나서 막 술에 집착을 하고, 그런데도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간이 갖고 있는 영적 문제는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나름대로 애쓴 게 뭐죠? 그게 이제 종교 생활을 하는 겁니다. 뭐라도 믿어볼까.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종교를 갖고는요, 인생 문제, 운명 문제 절대 해결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뭔가 또 의존하고 싶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점쟁이도 찾아가고 굿도 한번 해보고 부적도 붙여보고 조상신 섬긴다고 제사도 지내보고 그런데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무릇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치 않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도대체 뭘로 해결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집착을 하는 거죠. 뭔가 이제 하나에 빠져 살아가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술에, 도박에, 명품에, 뭔가 여행에, 연애에 많은 집착을 해요. 근데 인생 문제 해결이 안 되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길을 주신 게 없죠. 오직 그리스도 한 분만을 말씀한 거예요. 그럼 오늘 출애굽기 17장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자, 이들이 애굽에 430년간 노예로 살다가 6월절 양의 피 바른 그날에 출애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홍해를 통과하고 광야를 통과하면서 오늘 성경에 시딤 광야까지 르비딤 광야까지 와서 장막을 치기는 쳤는데 근데 문제는 마실 물이 없는 거죠. 이제 그것 때문에 막 사람들이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요. 자, 어떻게 어느 정도 무너지냐면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도 안 믿어질 만큼 그리고 그들이 언약도 잃어버리고 이제 문제에 잡혀서 늘 다툼의 문제죠. 자, 그럼 사람들이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체험하고도 그들 속에 겁니다. 그들에게는 이게 있더라고요. 악한 습관들이 있더라고요. 본인들도 몰라요. 아, 지금 내가 이 생각하는 자체가 틀린 거구나. 지금 내가 틀린 말을 계속하고 내가 불신앙에 잡혀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지금 문제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완전히 황폐화됐구나. 알면 되는데 몰라요. 왜? 당연한 거죠. 물이 없으니까 물이 없다고 원망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더 큰 문제겠죠. 자, 2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17장 2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뭐라 그러죠? 왜 우리에게 물이 없냐? 가지고 이겁니다. 그냥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습관적인 원망. 이게 계속 빠져가는 거예요. 마치 우리 아이들 보면은 부모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을 합니까? 근데 아이들은 모르거든요.
그동안 엄마 아빠가 내게 주신 사랑과 그 은혜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고요. 오늘 당장 그 작은 요구 하나 안 들어주면은 막 땡깡 부리고 원망하고, 근데 그게요, 나이가 들어서도 그렇게 살더라니까요. 뭘까요? 이거예요. 습관적인 원망. 그리고 습관적인 다툼. 지금 모세와 다툴 일이 아니죠. 그럼 이들이 광야길을 가는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오신 거예요. 그럼 한 번이나 한번 생각해 봐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까지 인도하셨고 지금 우리에게 물이 없는 것 때문에 갈증이 생긴 문제가 왔다면 하나님이 이 사건 속에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실지 한 번쯤은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질 않아요. 그럼 뭐라고 하죠? 원래부터 갖고 있는 자기만의 영적인 문제가 또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은 이렇게 하는 거죠. 왜 네가 성경에 보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이게 다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요, 순간순간마다 이런 문제에 빠질 때가 참 많더라고요. 지나고 나면 우리 그랬죠. 부부싸움을 한다든지 누구와 굉장히 말다툼을 심하게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지나고 보면은 그때 그게 다툴 일이 아니었는데, 뭐 어떤 때 막 틀린 자기의 생각, 틀린 오해에 갇혀가지고 막 감정 싸움할 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럼 이들이 한 번만 생각해 본다면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온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럼 그들이 한 번쯤이라도 좀 하나님 앞에서 좀 믿음의 고백을 하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근데 이 모세와 늘 다투고 원망하는 이 습관적인 문제가 언제 가냐면 40년 동안 늘 반복되는 거예요. 문제 없을 땐 괜찮아요. 문제가 해결되면 괜찮아요. 근데 조금 문제만 생기면 여전히 또 원망하고 또 다투고, 이게 이제 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늘 자기 생각에 잡혔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은 하나 아닙니까? 좀 편안하게 가고 싶은데, 빨리 가나안 땅 들어가고 싶은데, 가나안 들어가가지고 좀 빨리 내 집도 좀 짓고 발 뻗고 편히 좀 살고 싶은데, 그게 그들의 희망상 아닙니까? 근데 한 가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광야를 인도에 가신 그 이유를 모르는 거죠. 좀 애굽의 노예로 살 때 그 습관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문제,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실패된 문제들, 그 다음에 노예로 살면서 갖고 있는 상처들, 아직도 언약 잃어버리고 우상 앞에 굴복한 문제들, 후대에게 언약 전달 못할 만큼 실패된 인생 문제 있잖아요. 좀 그걸 버려야 되는데 끊임없이 영적 문제 그대로 가지고 또 가다가 또 원망하고 또 걸려 넘어지고 또 불신앙하고. 뭘까요? 생각에 잡히면 그런 문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영적 문제에 따른 게 아닙니다. 내가 잡혀있는 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 잡혀있냐면은 노예로 살던 그 생각에 그대로 잡혀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노예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자유로도 나왔잖아요. 그러면 노예로 살던 그 생각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노예로 살던 그 생각, 노예 근성의 생각, 상처받은 생각, 실패된 생각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바꿀 수 있는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또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들의 요구가 그냥 이겁니다. 어리석은 요구예요. 아니, 지금 광야에 물이 없는데 모세한테 물을 내놓으려고 하면은, 모세가 무슨 제대로 물을 길어옵니까? 그래. 그것도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만의 사람들을 어떻게 물로 먹여 채우냔 말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요구가 뭐냐면 황당한 요구를 계속하는 거예요. 자기도 해결 못하는 문제들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여기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냐면은 이제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식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뭐 사업 잘 되고 온갖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응답이 안 오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에도 소용이 없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응답이 안 오지 무리한 불평의 요구를 할 때가 굉장히 많은 거죠. 또 오늘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을 또 시험을 해요. 2절 다시 보세요. 모세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영적인 무지함에 그대로 빠져가는 거죠. 이거의 요구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했으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들이죠. 오히려 이런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래, 우리가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애굽에서 나온 것만도 응답 아니냐. 그럼 그 하나만으로도요, 평생 감사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작은 문제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도 잊어버려요. 내가 어떻게 애굽에서 나왔는지 그 은혜도 잃어버려요. 그게 이제 이들의 영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자, 끊임없는 원망. 여러분, 이게 이들의 영적인 상태거든요. 그러면 뭐의 문제일까요? 자, 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그랬어요. 왜 쓸데없이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 내가지고 이렇게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들은 평생을 노예로 살면서 한 가지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뭐였을까요? 우리가 언제 애굽에서 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언제 이 노예에서 해방받을 수 있을까? 그게 꿈에도 소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기적적인 응답을 누리고도 물이 없다는 그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말한 겁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냈냐? 차라리 노예로 살 때는 물이라도 실컷 먹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니까 그들이 본질을 자꾸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물 없는 그것 때문에 구원받아 나온 그것까지도 원망이 되는 거예요. 애굽에서 해방을 받은 것까지도 그게 원망이 될 만큼. 마치 애들이 그러잖아요. 왜 내가 원하는 거 안 줘요? 막 이렇게 원망하다가 어디까지 가냐면 엄마가 왜 날 낳았는데? 그런 놈도 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 하나 때문에 왜 날 낳았는데 그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기 생각에 잡히고 자기 영적 문제에 잡히고 보니까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얼마만큼 어리석은지 얼마만큼 틀린 말인지 본인도 모르고 생각나는 대로 불평하고 생각나는 대로 원망하고. 여러분, 영적인 성숙함을 좀 가져야 되거든요. 그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 문제입니다. 자, 이때 문제가 왔을 때 모세의 선택입니다. 자, 지금 이 분위기가 보통 분위기입니까? 모든 백성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고 모든 백성들이 막 원망, 불평, 이구동성으로 막 악을 쓰고 막 마음속에 분노가 차 있는데 이 분위기가 보통 분위기냐고요. 한두 사람만 인상 쓰고 죽이려고 덤벼들어도요, 사람이 무서운데요. 수십만의 사람들이 막 부르짖고 막 통곡을 하고 원망하는데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모세가 이때 선택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한번 성경 볼까요? 4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여러분,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를 선택하더라고요. 기도를 선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래도 참 감사한 게 6월절 양의 피 언약을 깨닫고 난 이후에 어떤 문제와 사건 앞에서도 욕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를 갈 때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하냐면 질문하는 기도를 참 많이 해요. 내가 어찌하면 되겠습니까? 자, 이 사건과 문제 앞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일을 인도해 가시렵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기도가 돼요.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내가 지금 난처하게 됐습니다. 내가 너무너무 불안합니다. 저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물을 먹게 하지 않으면 내가 어려움 당합니다. 문제 해결의 기도가 아니더라고요. 어떡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렵니까? 하나님이 정말 하신 일은 뭡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때요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물을 먼저 주신 게 아니더라고요. 제일 먼저 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들려주십니다.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 여러분 좀 답을 찾으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채용이에게 이르시되. 지금 모세 같은 경우는 그렇죠. 세상적으로 보면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모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백성들을 뭐 설득한 것도 불가능하고 그렇다고 물을 먹일 수 있는 것도 모세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단 하나로 말씀으로 모세를 깨닫게 하십니다. 그 말은 뭐죠?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게 축복입니다. 그럼 그렇다고 지금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아우성치고 원망 불평하던 백성들이 그냥 잠잠해진 것도 아니에요. 여전히 다투고 여전히 원망 불평은 끊임없이 나와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한 가지가 바뀌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와서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백성 앞을 지나서 한번 5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불평하고 불신앙하고 전혀 언약 놓쳐버리고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 앞을 지나가게 하세요. 뭘 보라는 거죠? 현장 보라는 거예요. 현실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하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편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마음 담고 축복을 빌어주고 여러분을 잘 되기를 원한다? 절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모든 사람이 경쟁자고 모든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이 안 되길 바라는 사람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불신앙하는 그 틈바구니 속에서 한 가지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좀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보는 거죠. 5절 한번 보세요.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그랬어요. 여기 장로들, 중직자죠. 이들을 데리고 우리 중자 여러분들이나 우리 렘넌트들이 한 가지는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사람들이 대다수는 뭐냐면 여론에 굉장히 약해요. 그렇죠? 자, 불신앙의 말이 막 번질 때에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믿음의 편에 서서 말하는 경우가 드물어요. 왜냐하면 그 분위기 압도당할 때 참 많거든요. 그러면 중직자 역할을 한 가지 하면 됩니다. 백성들이 불신앙하고 많은 문제와 사건 속에 여러 가지 혼란이 올 때요,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는 응답받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여호수아 갈렙이 모든 백성들이 불신앙하고 밤새도 통곡하고 원망할 때 단 한 가지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백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모든 백성한테 보이게 하십니다. 여러분 진짜 응답은 하나입니다. 자,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그렇게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뭡니까? 노예로 팔아버리고,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많은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면 모든 보는 사람들은 요셉을 볼 때는요, 인정 안 해요. 뭘로 보죠? 그냥 어린아이, 그렇죠, 초라한 아이, 노예, 인간 취급 안 해요. 그러면 요셉이 그들의 눈초리를 보고 들리는 말을 보고 현실을 보면은요, 무너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속에서 분명하게 붙잡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형들이 나중에, 정말 나중에 요셉을 만났을 때 요셉의 꿈꿈이 틀리지 않았던 거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응답이죠. 자, 요셉이 보디발 집에 노예로 사는데 시간이 지납니다.
그러니까 보디발이 처음에는 어린아이고 초라한 노예 아닙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그냥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좀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모두가 볼 수 있는 증인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그리고 5절에 한번 다시 볼까요?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뭐라 그랬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여러분, 지팡이가 능력입니까? 지팡이가 무슨 응답을 줍니까?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지팡이 무슨 지팡이에요? 죽은 마른 막대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냥 늙음하게 짚고 의지하고 다니던 지팡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상에 볼 때는 초라하고 아무 가치 없는 죽은 마른 막대기인데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땐 그게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자,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 가장 소외 계층이죠. 가장 신분이 낮고 무시당하던 사람이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힘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성령의 능력에 붙잡히니까 그들 앞에 현장이 살아나고 생명이 살아나고 흑암이 정복되어지고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볼 때 내놓을 거 없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낼 수 있는 응답받기를 바랍니다. 그게 축복입니다. 네가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그리고 6절 한번 보세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기 6절 참 중요한 거죠. 여기 주체가 누구죠? 모세 네가 해가 아니에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누가요? 창조주 하나님 말씀은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서, 어느 위에서? 반석 위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앞에 서리니. 여러분 단어 하나하나 잘 눈여겨보세요. 자, 내가 아까 말씀드렸죠. 모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무슨 능력을 감당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그 반석 위에서 그랬어요. 이 반석을 뭘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0장 3절에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단순하게 목마른 사람들에게 물을 먹이셨다, 그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목마름은 물로 해결할 수 있지만 영혼의 목마름, 인생의 목마름은 뭘로 해결할 수 있겠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들은 성공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돈이 많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공하고도 돈을 많이 벌어놓고도 그 마음속에 영적인 갈등과 허무함은 채울 수가 없지 않습니까? 뭘로 채우겠습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예수님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사람들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살아가요. 답은 하나입니다. 인생의 해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단순하게 목마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성경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목마름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리스도로 인생에 좀 해답을 얻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반절에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모세가 할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억지로 왔습니다. 그럴 만도 하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이 단 한 번도 믿음의 소리 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나는 감당 못합니다. 별 얘기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간단히 말했어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이제 보이는 것 때문에, 들리는 소리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는 연약함 때문에 거의 영적으로 무너질 때 많지 않습니까?
근데 답은 하나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내 생각하고 안 맞을 때 참 많죠. 근데 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살면 모두를 살릴 수 있습니다. 모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택을 하고 나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요, 모든 백성들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을 주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살고, 여러분의 믿음과 기도가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 한 사람의 기도가 여러분 현장을 살릴 수 있을 만큼 이런 응답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 가지 하면 됩니다. 많은 사람은 자기의 생각대로 이제 가죠. 그게 이제 무리바 사건, 다툼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맞다면 우리의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현장에 성취되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이 누려지고, 여러분 때문에 정말 인생에 해답 없는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그리스도로 인생에 해답을 얻게 되는 이런 증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정말 언약 잡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내가 보는 것, 내가 듣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